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네게브 바로 위쪽이고 이제 거기에서 헤브론 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산지 올라가서 그 능선을 따라 쭉 이동하면 베들레헴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정도 더 가면 하란이 나옵니다. 한 달, 말이죠. 한 달이 이제 한 8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한 2배 정도를 더 가야, 그것도 걸어가야 하란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야곱이랑 같이 누군가가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왜냐하면 부잣집 안에서 그 에서처럼 밖으로 막 다니고 사냥을 하고 억센팔, 무쇠다리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찌짐이나 디비던 이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그야말로 생판 처음 보는 길을 800km를 혼자 그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 나와가지고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또 멈추면 안 되는 게 에서가 언제 칼 들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런 길을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기의 아주 비참한 신세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슨 다리 훈련한다고 다리 운동한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하겠지요. 또 사람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겠죠. 내려오는 것은 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이렇게 소통하는데 주로 소통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소통하는 것이죠. 또 본즉, 자, 꿈의 본즉, 한번 잠깐 보는 거고, 또 본즉, 이제 하나님의 사다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처음 볼 때는 사닥다리만 있고 하나님의 사자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또 본즉 다시 들여다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똑같이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주리라. 땅을 주리라. 지금 베델 이러면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간 위치인데 그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자손을 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지요. 땅을 주시리라, 자손을 주시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까지는 동일한 언약입니다. 즉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15절이 추가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왜냐하면 지금 혼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산적이라도 만나면, 아니면 다른 이방 족속, 아주 배타적인 이방 족속을 만나면 저거 뭐냐? 왜 저렇게 혼자 다니지? 하고 죽이고 가진 거 다 뺏고 이렇게 하면 답이 없지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후손들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이거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못 믿고 그래가지고 누이라 하라 이런 과오를 범했다면,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뭐 자기의 짐승 떼도 없고 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지키며 한 데 대해서 자기가 안전의 위협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에다가 이 두 가지가 보태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왜 돌아오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터전이 되었던 베델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 있는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 하시는 거죠.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왜? 내 언약은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생생한 꿈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서 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벳엘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멋있는 신앙 고백 같지만 원래 서원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부터 이제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 야, 내가 나의
어떤 이익,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서원인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어떤 일을 하는 게 서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내가 편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런 걸 하겠다. 자기 소원이죠. 자기 소원. 근데 이 자기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근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야 베델 여기에 너 돌 세우고 여기다 내 집 하나 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11조 자기가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워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도 웃기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인 것처럼 형님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지금 얘기를 팍팍팍 끊어놓지만 사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냥 자기가 지금 급하고 자기가 처량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촉촉촉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는 이게 천성이고 습관인 것 같습니다. 생각 안 하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아 너 거짓말이지, 안 지킬 거 다 알아, 이렇게 안 하시고 놔둡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질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주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이 한국 기독교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VIP구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심했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가족부터 사기를 쳤습니다. 형님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이런 상황이고 천성이고 습관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더한 사기꾼 라반에게 된통당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있지를 않나, 품삯도 자꾸 변개하지를 않나, 하여튼 이런 참 희한한 집으로 들어가지고 희한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지금 혼자서 올라가는 게 처량하고 서러우니까 여기다 대고도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치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요셉 덕분에 이집트 왕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의 생이 130년인데 하면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시길 원한다. 지금 야곱은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단지 지금 요셉 총리의 아버지라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하나 열심히 다듬어 가십니다. 이 조그맣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주십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다리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